계속해서 로마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죄성과 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3장 후반부부터 8장까지는 그런 가운데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선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practically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예들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인데, 오늘 이 12장의 그 실천론의 첫 번째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바울사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맨하탄의 퍼스트 애비뉴하고 45th 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건물이 있죠? 맨하탄 사시는 분 아시죠? 예, 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교과서에 나오던 그림입니다. 뉴욕에 오면은 맨하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 유엔 본부가 있는 것은 이제 보았었는데, 처음에는 뉴욕에 와서 신기하더라고요. 유엔 본부 건물 주변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신기했는데, 요새는 하도 보니까 뭐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참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와보고 싶어하는 뉴욕의 한가운데 유엔 건물이 있고, 저 지난주에 유엔 74차 정기총회를 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비무장지대의 모든 이러한 이 지뢰들을 다 걷어내고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기조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하얀 선이 이제 군사 분계선입니다. 옛날에 휴전선이 있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군사 분계선으로 그어지게 됐고, 그 군사 분계선 위쪽으로 2km와 아래쪽으로 2km를 이 비무장지대 DMZ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군대에 있을 때에는 DMG 이래가지고 DMG가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Demilitarized Zone, 무장하지 말자, 거기에는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지 말고 완충지대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비무장지대가 남북으로 약 한 4km 정도가 되는 비무장지대가 있고, 남한에는 2km가 내려와서 거기에는 민간 통제선, 민간 통제 구역이라고 해서 민통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통선 아래부터 위로 해서 비무장지대,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 DMZ에 여러분 지뢰가 얼마나 많이 매설되어 있는지 몰라요. 보니까 남측에는 약 한 127만 발의 지뢰가 매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북측에는 약 한 80만 발의 이 지뢰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합하면은 이제 2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지금 꽉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JSU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보셨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 안에 경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선임자들 앞에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눈 팔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다가 그 지뢰를 밟으면은 작게는 발목이 날아가거나 발이 전부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가 생명을 잃거나,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 병사들까지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DMZ에 묻혀 있는 이 지뢰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군사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 지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뢰를 가득 심어놔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도 경계하고 넘어가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이 DMZ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지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심어 놓아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폭발을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는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이웃들을 민망하게 하고 참 어려운 그러한 어떠한 가정이나 혹은 공동체들을 만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지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암송하는 주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if 우리가 먼저 서로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함 받은 죄인이 조그마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걸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그 큰 죄를 탕감받은 분에게로부터 그 죄 사함을 얻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서 주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리학의 대표적인 한국의 인물이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에 이 퇴계학이라고 하는 한 장르가 지금 생겨지고, 한국의 그 문화와 또 철학들을 연구하는 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퇴계학을 지금 공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퇴계 이황의 책에 보면은 답기명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것에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있는 인의예지를 이야기를 하고,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 애오욕 7가지의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정 가운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증오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사랑의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미운 짓 해도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 미운 게 아니라 그냥 미웠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아무런 논리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같은 것인데, 이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미움은 사랑을 갈구하다가 사랑의 어떤 이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질시로 바뀌게 돼서 미움도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사랑의 종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한번 잡히게 되면은 사람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낚시하실 때에 이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 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면은 잘 위장이 돼서 그 낚시 바늘 자체가 끝부분을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번 박히면은 이게 빠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쩌다가 거기에서 탈출해서 도망가는 고기가 있고, 또 어떤 힘센 고기들은 낚싯줄을 끊어놓고도 도망가는 고기가 있지만, 웬만한 물고기들은 한번 낚싯바늘에 걸리면은 바늘 자체가 빠지질 않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의 감정 가운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낚싯바늘에 도드라져 나와 있는 부분처럼 그러한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천국에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얼마나, 사랑도 대단한 힘이 있지만 미움도 대단한 힘이 있어서, 한국의 속담에 보면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대요. 세상에 얼마나 여자분들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참 남존 여비 사상 가운데 참 많은 압박 가운데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한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 그러면은 사실 그 한자는 그 이 클 한자를 씁니다. 삼수변에다가 이 큰 한자를 쓰게 되는데 한이 하도 많다 보니까 한 많은 민족이 돼서 한민족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배달의 민족 그랬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뭐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받은 그러한 민족이다 하는 그러한 뜻인데, 그걸 갖다 어느 분이 배다른 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과 남한이 배달의 민족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배달을 하도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다. 그 짜장면이 배달이 안 되는 데가 없답니다. 등산을 해서 산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짜장면 배달시켜도 거기까지 올라온답니다. 한강 둔치에서 그 넓은 데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배달시켜도 이 철가방이 등장을 하고 그 넓은 한강 둔치를 넘어가지고 짜장면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것이 배달의 민족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해가 되는 것이죠.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넓고 비록 국토는 작지만 이해를 하고 사랑 가운데 있는 민족이라는 그러한 한민족, 큰 민족이라는 말인데, 오늘 한민족의 국민들로서 비록 이민 생활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넓게 펴고 우리가 조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갇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첫째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복마저 빼앗기고, 세 번째로 자기의 성품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미워하는 사람들의 결과이고 특징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은 마치 사람이 칼날을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칼을 보면은 여러분, 칼 자루를 붙잡고 사용해야지 음식할 때 여러분 이 야채도 자르고 필요한 것들 자르는데, 좀 제가 이 테팔이라고 하는 칼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테팔에게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칼이 예쁜 모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칼이 사람이 칼을 잘 잡고서 써야 되는 거예요. 칼 자루를 잡고 쓰면은 잘 익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파도 쓸고 양파도 쓸고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작업할 때 또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은 칼 자루를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리한 칼날을 붙잡고 있게 되면은 이 칼날이 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정상적이면은 칼날에 비면은 빨리 손을 떼고 응급처치를 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칼날을 그냥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피가 흐르게 되는데 지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지속적으로 미워한다고 하면은 이건 자기가 피 보는 거고 자기 손해고 결국 자기가 죽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을 미워할 때에 중요한 건 자기의 인격이 망가지고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참 고매하시고 얌전하신 분들 같은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그 해결되지 않은 미움의 문제 때문에 성품이 때로는 이상하게 변하고 그리고 인격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칼날 붙잡고 원수를 지금 갚으려고 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대기층에 있는 이 오존층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오늘 여러분들 머리를 잘 빗으시고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 스프레이가 가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오존층을 파괴를 시키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보면은 여러분들 에어컨디션 여름에 시원하게 틀고 다니시는데 이 에어컨디션 안에 들어가는 프리온 가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밖으로 유출돼서 대기 가운데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오존층이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오존층이 크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어져서
거기에 이 지구 밖에서부터 들어와서는 안 될 이 적외선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피부가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피부암들이 많아지는 게 햇빛을 많이 쐬면은 지금 피부암이라든지 문제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거기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자외선, 적외선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대기로 감싸져 있는데 오존층이 구멍이 나서 열기가 들어오는데 이 열기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온실 효과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이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은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빙하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도 2주 전인가 저쪽 그린랜드 위에 있는 큰 빙하가 지금 부서져 가지고 세계 이 환경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이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이 지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빙하가 얼마나 양이 큰데 녹게 되면은 저쪽 맨하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뉴저지 해안 쪽에 있는 그 부분들은 다 이렇게 물에 잠기고, 저쪽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들은 아예 잠겨서 지도에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10년 안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점점 더워지니까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여러분 한국은 지난 9월 달부터 10월 달 한 달 동안에 지금 4개의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이상한 이름의 태풍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일본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서 간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한국 쪽으로 온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번 여름에 가장 큰 태풍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직전의 태풍에도 부산에서 흙이 매몰돼 가지고 가족이 4사람이 죽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환경의 재앙들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의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미움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국지전들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치를 하고, 그리고 또 영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그 영국 안에도 얼마나 그 지방색이 간에서 싸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중해 근처에 이스라엘 근처에 보게 되면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의 분쟁들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입니다. 헤이트릿이에요. 요새 한국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난 주말에 진보파에서 서초동에서 200만이 모였다고 하니까 개천절 지난 수요일에 그 보수 측에서 50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부터 광화문과 남대문과 저기 서울역 앞에까지 모여서 500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또 진보파에서 또 서초동에 모여서 300만이 모였네, 500만이 모였네. 마음속에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도 지금 세계 경쟁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미움 가운데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이반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미움 때문에 지금 얼마나 환경 문제나 자연 문제를 넘어선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용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이웃에 대해서도 끝없이 용서하고 우리가 저들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미워하는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미움을 일단 중지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운 사람 아예 그냥 망하라고 머리에 숯불을 얹기 위해서 잘해준다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숯불이 머리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머리카락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안에 브레인이 아마 쿡 될 거예요. 아주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디엄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악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 그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선한 일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면구스러워져서, 사람이 면구스러워지게 되면은 얼굴이 어떻게 되죠? 빨갛게 변하는 것을 이 유대인의 이디엄 가운데에서는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의 머리에, 미운 사람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구원받고 은혜가 먼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큰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큰 용서를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여러분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뢰를 캐내어서 전부 날려버리고 오늘 이웃과 함께 소통이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감정에 또 따뜻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특별히 가정 안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만약에 냉전기로만 계속 지내고 있다고 하면은 부부 사이에 침대에다가 막 지뢰를 매설을 해놓고 건너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하고 한번 세상 말로 삐지면은 일주일도 말 안 하고 한 달도 말 안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뢰를 매설해 놓고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오지도 못하고, 가정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라왔던 그러한 환경과 배움과 문화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직장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무슨 경리과 그러면은 이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나이 또래에 비슷한 학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남녀노유가 다 모이게 되고 빈부 귀천이 다 모여 있고 학식 유무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데가 교회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선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목사님, 누가 이렇게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실수로, 인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지만은 이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 가운데 먼저 낮아지셔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혹은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비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다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를 미나게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구원인 것을 알면은 이거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은 모든 잘못을 품겠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앞으로 잘못해도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사랑을 합니다. 자식이 좀 잘못할 때가 있고 부모님 앞에 반항할 때도 있지만은 부모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웃들이 나에게 여러분 잘못했어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용서했든지 내가 잘못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50%, 60% 이상은 그렇게 될런지 모릅니다.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수학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잘못하고 온 자식 부모님이 안아주지 않습니까?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게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평생을 가고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그 천국이 과연 천국이 맞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허그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어떤 신문에 보니까 맨하탄에 어떤 사람이 프리 허그 이래가지고서 허그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게 뉴스가 갔는지 한국에서도 시내에서 어떤 청년이 프리 허그 그래가지고서 와서 누구나 다 안아주는 거예요. 가슴을 맞대면은 가슴의 차이가 가장 좁아집니다. 이 좁아짐이 바로 포옹, 허그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에 보게 되면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의 외모나 우리들의 소유나 우리들의 지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주 까다롭게 용서하는 어떤 규칙과 제약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지뢰를 매설해 놓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다 지뢰 뽑아서 파기시켜 버리시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혹은 새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이 사역들이 절대로 자기 공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전도와 선교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한 일들을 자기 공로로 영광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이웃들을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공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1919년에 13년에 창립되어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주력해왔던 웩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웩이라고 하는 말은 Worldwide Evangelization Crusade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제 어떤 문화와 교육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 창설자인 이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은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헌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일 해놓고도 우리가 공과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일들은 그건 공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세우지 말자는 얘기예요. 힘들다고 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이웃들을 얼마나 잘 용서해주고 있는가.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서 똑같은 일을 만약에 당했다고 하면은 그 일을 또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용서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한량없이 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주여 7번씩 70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요? 몇 번을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자, 9구단을 외자 77이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격하고 쳐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7번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가 너그러운 걸 나타내기 위해서 70번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용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77이 49, 490번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분에 자존심에 댄신 가게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까? 지난주에 기분 상하게 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허그하시는 분들 오해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다 허그할 거예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이웃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겁니다. 잘잘못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나쁜 그러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방면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실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오해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내가 갚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면은 영어에서는 비근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look down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look down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무엇이나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무시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look dow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남을 이해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두 단어가 조합이 된 언더와 스탠드, 아래에 내려선다라는 얘기예요. 아래에 내려서야지만 그 사람이 위로 올려볼 때만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로서 이웃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한 단계 아래 내려와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혹 그 사람이 나에게 미나게 하거나 잘못을 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서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습니다. 요 면만 본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옆으로 가서 옆 사람의 측면도 봐야 되고 더 부지런하게 뒤로 가서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통 다 나쁜 것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좋은 면도 있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나와 부딪힐 때 나쁜 면이 부딪힌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한 발짝 옆으로 옮기든지 뒤로 가서 이 사람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게으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사랑이 돼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질투는 사단의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사단의 것을 계속 빌려 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사단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단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러한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데몬 포세스를 여러 번 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뽑아내질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이 있는데, 마음속에 이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오하는 마음은 자기의 이 영혼의 뚜껑을 열어놓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몬 포제스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증오하는 마음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hatred,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오염인 사실입니다. 환경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냉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국가가 용서하지 못하고 대물림하면서 미워하는 가운데 있게 되고, 오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는 내가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해야 됩니다. 요 근래에 저희가 지금 그 매일 성경 교제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데, 어제 오늘 분량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20장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6개의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첫 번째 보면은 맨 꼭대기에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세우고,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세우고,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맨 위에 그 이 헐몬산 기슭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또 세우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고, 밑에 헤브론까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똑같은 간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죽임을 당할 위협에 있는 사람들을 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그 12지파 사이에 6개 공간에다가 동일한 간격으로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20장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사람을 오살한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살이 뭡니까? 과실치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이 머리가 자루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질 않아서, 아니면은 일을 하다가 이 도끼가 드는 순간에 훌떡 날아가 버려서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맞고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도끼질 하던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의향은 없었지만은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 고대 법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실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한 사람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 가는 길이 멀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산지를 계산하셔가지고 중간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은 탄탄한 그러한 길을 만들어서 돌뿌리가 나오지 않게 하고,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자에게 잡혀서 죽게 되기 때문에 신장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사인을 붙여서, 화살표를 붙이든지 사인을 붙여가지고 길 잘못 들어가지고 추격자에게 잡히지 말라고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결국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추격자는 도피성 안까지는 따라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제사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비록 좀 답답하지만은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생명을 죽임당하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자유하게 되어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그러한 이 건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해 있는 살인자요 흉악범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말쓱하고 깨끗한 그러한 모양을,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여러분 과거의 전력은 살인자와 같고 도적질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수군대는 자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도피성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목숨을 청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남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은 도피성에 숨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힘들고 마음으로는 어려우시지만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순례자들에게는 여러분 맨데토리입니다. 셀렉티브가 아닙니다. 맨데토리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 패스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